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주의 음성 듣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26절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 눈에 힘을 주고 한번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단수가 아니라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신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아주 훌륭한 스승으로 섬기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만약 예수님을 신으로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섬기는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수로, 공동체성으로 지금 창조를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을 담아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은 바로 창세기 1장의 2장의 내용을 거부하고 또 부정하는 그런 사고가 세상 가운데 여러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실 동성애에 관련돼서는 이런 내용이 깊이 저변 속에 깔려 있습니다. 성을 거부하는,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다는 이 논리를 파괴하는 목적으로 그런 주장들을 펴는 겁니다. 실제로 유엔 인권 보고서에 제출된 책자 가운데는 사람의 성을 200가지가 넘는 성으로 분리해서 설명하는 책자도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성성이 10%, 여성성이 90%, 여성성이 50%, 남성성이 50%, 이렇게 나누다 보면 수만 가지의 표현이 가능하겠지요.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영적인 싸움이고 세계관의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가 아들로 태어났으면 아들로 키우는 게 맞습니다. 딸로 태어났으면 딸로 키우는 게 맞습니다. 부모의 관점과 부모의 기호를 자녀에게 심어줘서 아들인데 자꾸 이렇게 분홍 색깔 방을 칠해주고 장난감을 밥하고 음식하는 그런 내용으로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주고, 그럼 좋지가 않습니다. 딸을 낳는데 자꾸 딸에게 아빠가 어렸을 때 좋아했다고 총을 사주고 싸우는 그런 만화 캐릭터, 장난감을 사주고, 이게 안 좋은 겁니다. 남자아이는 남자답게 키워야 되고 여자아이는 여자답게 키워야 됩니다.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너무 악해져 가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도 신경을 아주 예민하게 써야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뭐냐?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스림의 사명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왕의 권세를 하나님이 부여하셨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왕의 권세를 신앙인에게 부여했다는 것을 피력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와 함께 왕노릇하기를 원했는데 너희가 우리를 제껴놓고 너희 스스로 왕 노릇을 하고 있구나. 그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요한 사도는 우리가 결국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왕의 권세를 부여하셨다. 현대인들에게는 이해되지 않고 와닿기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사실이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왕처럼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다스리는 이 왕의 권세를 주시면서 5가지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28절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5가지의 사명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생육하라 말씀하십니다. 생육하라.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자녀를 낳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이 의미를 만들어내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내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역사책에 기록되는 거룩한 이름은 되지 못할지언정 우리가 한 생애를 살고 이 땅을 떠날 때 우리의 삶의 흔적을 남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열매가 있는 인생의 흔적을 남겨라 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서도 이 말을 종종 쓰는 것을 들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생이 되라. 참 좋은 말이죠. 선한 영향력, 그냥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생이 되라. 생육하라. 2번째는 번성하라 말씀합니다. 더 나아져가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2장과 함께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강조해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인생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주 안에서 더 나아져가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섬긴 지가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인격이 10년 전과 비교해서 변화가 없다, 차이가 없다. 이거 큰 문제 아닙니까?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만난 기간이 많아지면 자라가야죠. 깊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내가 신앙에 몸을 담고 발을 담았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이가 더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연조가 몇십 년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구원받는지 복음에 대한 이해도 없고 신앙에 대한 이해도 없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깨닫지를 못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다. 깊어져 가야 되는, 넓어져 가야 되는 거죠. 더 나아져 가야 됩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주인 삼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과거에는 사과상자에다가 음식을 놓고 밥을 먹었다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그것보다 나아져가는 인생, 그걸 기대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그런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번성해 가라. 더 나아져가는 삶을 살라. 3번째는 충만하라. 풀레스입니다. 풀레스. 충만한 삶을 살라. 시편 23편에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은
이 고백이 드려지는 인생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가만히 돌아보면서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고백이 되겠습니까? 주님은 충만함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지경을 넓히라는 말입니다. 지경을 넓히라. 우리가 살아가며 신앙 안에, 인생 안에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리적으로도 우리는 태어나서 자라가는 과정 속에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를 낳은 부모님이 처음 이 세상에 우리를 존재케 했을 때 우리는 포대기, 얼마 되지 않는 포대기 위에서 우리의 몸을 올려놓고 그게 우리의 삶의 반경의 전부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기어다니기를 시작하면 이제 안방을 기어다니고 건너방을 기어다니고 또 걷게 되고 뛰게 되면 이 마을 저 마을을 옮겨다니는 지경이 넓어지는 인생으로 본능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미국까지 와서 이 미국에 우리의 호적을, 주소를 담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한 겁니다. 지경이 넓어진 거예요. 믿습니까? 옆 사람 칭찬하면서 참 당신의 지경은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어쩌다가 미국까지 지경이, 어쩌다가 미국에 와서, 이게 아니라 어쩌다가 미국에까지 우리의 지경이 넓혀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국에 사시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형제자매,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형이, 우리 누나가 미국에 살고 있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자신의 지경이, 알고 있는 지경이 그렇게 높다는 것을 소개하는 인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을 넓히라, 지경을 넓히라. 다섯 번째는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다스리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근데 이 다스림의 원리 속에는 이런 말씀이 담겨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향한 너의 인생을 살아라. 너의 인생을 살아라. 누군가의 인생을 흉내내지 말고 하나님이 저마다 인생 가운데 주신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색을 좋아하시는 분이지 한 가지 색깔로 획일화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끔 가다가 여러분 동물원이나 이런 곳에 갔을 때 새들을 보는 경우도 있죠. 저는 가끔 가다 아주 특별한 새들을 바라볼 때 뭐에 이렇게 참 놀라냐면 그 새의 몸에 덮여져 있는 색깔, 이 색깔을 보면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야,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물감을 뿌렸길래 저런 오묘한 색깔들이 몸에 덧입혀지는가. 교회 우리 화단에 들어오실 때마다 여러분 꽃이 다양하잖아요. 가까이 가서 보십시오. 그 식물 속에 그 색깔을 덧입혀 놨는데 그 색이 기가 막히다 말이죠. 한 가지의 색이 없어요. 꽃 하나에도 여러 가지 색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누구와 같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너의 인생을 다스리라, 살아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다섯 가지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바로 자유라는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가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자유를 주셨는가? 사람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동물은 없어요. 인간에게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어요. 돼지와 하나님과 교제를 못합니다. 꿀꿀대기만 하니까. 여러분이 애완견을 아무리 사랑하고 예뻐해도 애완견과 교제할 수는 없습니다. 교제라는 것은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교제 속에는 높낮이가 있습니다.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화날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연애 기간을 생각해 보세요. 연애하면서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헌신하고 복종하고 충성하고 그런 배우자를 원했다면, 아니 교제를 하는데 여자친구가 말만 하면 yes sir, 그냥 말만 떨어지면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들에게 자랑하겠습니까? 야, 내가 요즘 교제를 하는데 내가 사귀고 있는 여자는 내가 전화만 하면 여기 금방 와. 너 한번 볼래? 전화해서 그 여자친구를 거기에 오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yes sir, yes sir, 종처럼 섬기는 그런 대상을 가지고 있을 때 자랑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자랑 못해요. 왜? 인격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인해서 그런 대상으로 우리를 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등을 보이기도 합니다. 삐지기도 합니다. 돌이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인간의 의지 속에서, 자유 속에서 나오는 행위를 하나님은 다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다 받으시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그 내용들이 옳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정당화하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런 존재로,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5가지의 사명을 주실 때 먼저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5가지의 사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복을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은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물리적으로 우리 인생 앞에 무엇을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과 부모 자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신비롭죠. 이게 연결되어 있음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는 좋은 것입니다. 왜 자유가 좋은 것입니까? 자유는 얽매임과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풀어낸 것입니다. 매인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 것입니다. 마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를 얻은 것처럼 자유라는 것은 모든 얽매임과 속박으로부터 풀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주어지는 자유를 컨트롤할 수 있는 실력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감옥 안에 있던 사람이 감옥 밖으로 풀려났습니다. 감옥문을 활짝 열고 나왔어요. 두부를 한 모금 입에 물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감옥 안에 있을 때보다 더 어려운 현실을 직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내느냐라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자유 속에는 무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한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실 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일정량의 자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하루치의 만나를 모으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자유이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루치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이틀치, 사흘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양식을 또 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하루치 이상의 양식을 썩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지만 하나님은 그 자유와 함께 책임을 주셨다, 이 사실을 간구한 것입니다. 모든 자유 속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이 자유를 무겁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 한 번쯤은 다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자유를 외치는 순간이 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말하는 내용, 또 그게 잔소리처럼 들릴 수가 있고 억압처럼 들릴 수가 있죠. 어느 시점이 되면 자기 공간의 자유를 외칩니다. 나도 내 방 달라는 거죠. 또 시간의 자유를 달라는 겁니다. 자기가 엄마 아빠 스케줄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있겠다는 거죠. 자유를 외쳐요. 더 커서 대학을 선택할 때가 되면 자녀들이 어떤 대학을 고릅니까? 좋은 대학? 전공을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속마음의 자녀들이 가장 원하는 대학은 바로 이 대학입니다. 집에서 먼 대학. 집에서 먼 대학. 부모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한다고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부모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허용하는 것도 부모의 결단일 수 있습니다. 필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벗어났을 때 알거든요. 부모와 함께 했던 것이 얼마나 좋았다는 것을. 아파트비 자기가 내야 되죠. 자동차 보험료 내야죠. 집에 있을 때는 전화기 묶어놨는데 이제 네가 해라. 혼자 내야죠. 그래서 이 세들 가운데 조금 지혜로운 친구들은 안 나간다는 거예요. 안 나가. 집을 살 돈을 모을 때까지 야, 좀 나가. 안 나가고 버틴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나가겠죠. 그러나 때가 되면 그 부모로부터 받은 그 부모가 짊어졌던 책임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겁습니까? 고되고 힘듭니까?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가 다 공존합니다. 기쁨이 있는 만큼 고됨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한다면 신앙이 힘들다는 것을 한 번쯤은 느껴봐야 됩니다. 신앙생활 안에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왜 신앙생활이 기쁘냐? 그것은 자유를 경험했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저 주일학교 다닐 때 그런 찬양을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무슨 자유를 안다고, 뭘 그렇게 얽매이고 속박을 당했다고 그 자유를 얻었다고 좋아하면서 손뼉을 쳤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무엇으로부터, 과거로부터 해방을 얻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유가 과거로부터의 얽매임으로부터의 해방을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미래를 향하여 살아갈 그 자유는 우리에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겁니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와 함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남자와 여자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5가지의 사명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이 5가지의 사명을 붙들고 사셔야 됩니다. 생육하셔야 됩니다. 번성하셔야 됩니다. 충만하셔야 됩니다. 정복하셔야 됩니다. 다스리셔야 됩니다. 물리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이 5가지가 녹아내려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다스리라는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네가 주인이 되라. 굉장히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네가 주인이 되라. 부모가 자녀에게 야, 이제부터는 네 인생 네가 개척해 나가. 이 말이 소리난 자식은 압니다. 얼마나 무거운 말이라는 거죠. 막연히 좋은 말이 아니에요. 네가 주인 되라. 시간의 주인이 너다. 네가 알아서 해.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여러분 시간의 주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의 시간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누가 떠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의 주인이에요. 목사님, 내가 회사 다니고 있는데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니까요. 내일 또 회사 가야 된다니까요, 목사님. 그 좋은 말, 너무 듣기 좋은 말이지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그 말도 맞는 말이지만 돌려서 말하면 여전히 시간의 주인은 여러분이에요. 회사 때려치면 되잖아요. 그 결정을 남이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시간의 주인 되기 위해서, 그래, 월요일 날 내일 회사 안 간다, 여러분이 결정 내릴 수 있어요. 주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할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책임이 있으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처자식이 있고, 내가 짊어진 인생의 짐이 있고 무게가 있기 때문에 내 자유인 것은 알지만 그 자유를 제한하고 그 자유를 스스로 속박하는 것입니다.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가는 거죠. 자유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스스로 꺾을 수 있는, 그 스스로 종의 자리에서는 이 깊은 신앙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요즘 유일한 소망이 뭐냐면 일찍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거랍니다. 한국에서 20대부터 그런 생각을 한대요. 빨리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내가 시간에 매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 경제적인 자유, 여기에 올인한다는 거죠. 올인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경제적인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조금 생겼습니다. 그러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책임이 없어지는 겁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적어도 여러분에게 24시간을 주시고 1년 365일을 주신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자유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책임이 있다는, 만약 그 책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관심을 무관한 것으로 이그노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하루를 줄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24시간 1년 365일을 또 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책임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주신 자유만큼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애굽에서 살 때와 광야에서 살 때, 가나안에서 살 때는 무게감이 다른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자유가 없었어요. 애굽의 종살이를 하니까. 그 종살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이 고단하고 피곤하지만 일정량의 책임에서 벗어났지요. 먹는 문제만큼은, 바닥의 인생일지 모르지만 먹는 문제만큼은 해결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감옥의 삶을 동경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다는 겁니다. 밖에 나와서 자유를 누려보니까 이 자유보다 나는 책임이 더 무겁더라. 적어도 감옥 안에 있으면 자유를 반납하지만 먹고 사는 책임은 해결받는다. 얼마나 수동적인 인생의 접근입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책임이 무겁게 느껴지면.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일정량의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다 하나님이 공급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유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자유와 책임을 발휘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심으라는 것입니다. 거두라는 것입니다. 잡초를 뽑고 농사를 지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하나님은 초월적으로 일하시지를 않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네가 땀 흘려 수고해서 너에게 준 시간 속에서 책임을 가지고 열매를 거둬라. 그 돈으로 추우냐? 따뜻한 옷을 사 입어라. 더우냐? 시원한 선풍기를 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책임 속에서 가나안 땅을 일구어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에서는 홍해를 가르는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지를 않습니다. 마실 물이 없으면 그 마실 물이 없는 갈증과 그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책임을 짊어지게 하십니다. 물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자유만 추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항상 옳은 것을 선택하며 바른 것을 선택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책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선택을 내리며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그 선택에 연약함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자유만 가지고 선택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저는 제일 그걸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자연인이 돼서 사는 사람들, 그 중에는 가족이 있더라고요. 가족이 있는데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인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은 부러워해도 안 되고 그런 삶을 사는 것도 신앙 안에서는 문제 아닙니까? 문제 아니에요.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책임이 없어요? 그럼 왜 자식을 낳았어요? 왜 결혼했어요?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자유예요 그게? 그게 자연인이에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만나를 내려달라고 기도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좀 반석을 갈라서 물을 좀 내주십시오. 왜 내 인생은 그렇게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한테 능력을 줬지 않냐? 너한테 자유를 줬지 않냐?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니? 그 자유와 책임 속에서 내 한계를 느끼고 나에게 절망하고 실망한다면 하나님은 뭘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그 자유와 책임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겠다는 겁니다. 다스려보라는 겁니다.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너에게 시간이 있어, 능력이 있어, 다스려봐. 여러분, 다스려봐야 나의 한계를 알고, 다스려봐야 하나님을 의지할 줄을 알고, 다스려봐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스려보기 전에는 몰라요. 하나님이 다 줬으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고 하나님이 만나를 꼬박꼬박 내려주시고, 내가 다스려보기 전에는 몰랐다고요. 40년 동안 그런 삶을 살았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나가 그쳤더라. 만나가 그쳤더라.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내려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게 역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신 자유와 책임 속에서 우리를 계속 더 깊은 곳으로 이끌고 계셨습니다. 실패할 수 있죠. 내 자유 속에서 선택한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한 번 넘어졌다고 해서 완전히 인생이 끝나느냐? 적어도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런 인생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이 다스렸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아니,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렸습니까? 종살이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도 않고 하나님이 바라만 보셨는데 하나님이 뭘 다스렸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다스렸어요. 애굽에 있을 때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안 도와줬잖아요. 간섭하지 않았잖아요. 개입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나 몰라라. 그 오랜 시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신 겁니까? 지켜보시는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광야의 길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참아내시면서 40년 동안 품에 안으시고 밥을 먹여주면서 또 먹여주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다스리신 하나님.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맡기시는 겁니다. 맡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네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의 권한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음을 우리가 다스릴 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다스려 보지 않으면 자유와 책임을 가지고 내 인생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모진 싸움을 벌여가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을 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잡아보지 않고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잡고 계셨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신앙을 묘사합니다. 오른손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요, 절대 이 손은 우리를 놓지 않아요. 약하지가 않아요. 늘어지지 않아요. 이 손으로 우리를 잡아주신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근데 아무리 이 사랑을 말해도 믿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아, 그런 거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설교 때 들었어요. 성경 공부 때 들었어요. 그런데 머리로만 알고 있는 이 신앙 깊지가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삶 속에서 다스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생의 이 처절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을 붙들어 보려다가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자식 문제 때문에 답이 없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비즈니스가 지금 꼬꾸라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 현실 속에서 내가 선택한 그 일로, 내가 책임을 짊어지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을 붙들어 볼 때 나는 힘이 없어서 또 놓고 또 잡고 또 놓고 그 순간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잡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놓으시지 않았구나. 신앙은 진짜 거기에서 날개를 달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와 넘어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엇이든지 죄가 아니라면 시도해 보십시오. 특별히 하나님께서 5가지의 사명을 주시면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28절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놓지 않는다. 너는 나의 자녀이고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를 다스린다. 이 확신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 땅 짚고 헤엄치게 하는 인생과 같습니다.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일으켜 주신다 말입니다. 목사님, 7번 넘어진 거, 그 실패와 좌절, 후회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지요. 우리는 후회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후회하지를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조각조각을 담아서 우리가 좋아하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거기서 완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의 넘어짐이 나의 작품이 되는 도구가 되는 것이고, 너의 절망과 너의 눈물이, 실패가 내가 너의 인생을 통해서 빚기를 원하시는 나의 작품을 만드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믿고 섬기는 신앙의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어지는 것입니까? 얼마나 넓어지는 거예요. 조그만 것에 매여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 안에 매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복하라, 다스리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 말씀으로 지금도 쩌렁쩌렁하게 하늘에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말씀하신다면 살아갈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아닙니까?
탕자가 선택을 잘못 내렸습니다.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아버지가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유산 달라고. 이런 불효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유산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 자유의 선택을 가지고 허랑방탕하며 창기와 더불어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자기의 책임을 그래도 마음에 담은 이 탕자는 아버지 집을 가기를 원하는데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나를 써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할 때 탕자가 자기 책임, 자기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는 그 자세가 있죠. 근데 그 고백 이면 속에 저는 탕자의 이 마음이 꼭 느껴지는 거예요. 이젠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오는데 탕자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그래도 아들이잖아요. 그래도 아들이잖아요. 이건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와 넘어짐과 절망이었지만 탕자는 돈을 잃어버리고 진짜 아들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진짜 아들이 돼서. 아버지가 원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절대 아버지는 묻지 않습니다. 내가 준 돈 다 날려버렸냐? 조금도 안 남았냐? 아버지는 돈에 대해서 관심이 아예 없어요.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잃어버린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책임을 주셨습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사명을 받은 자의 인생을 향한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칩니다. 2장 2절을 한번 보세요. 2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엄청난 명령을 분부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를 하셨습니까? 이리 와서 쉬어라. 내게로 와. 내 품으로 와라. 내가 너를 복줄 것이며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그리고 다시 나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서 이 5가지의 선언을 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서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넘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쓰러져도 죽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